인생 가운데 시련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시련 그 자체도 이미 충분히 무겁기에 그 시련과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마음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길이 가로막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의 앞을 가로막고 나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아닌 어떤 환경과 상황이 모든 것들을 꼬이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흔히 사람들은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다라고 그냥 포기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어렵고 힘든 그 자체도 충분히 어렵고 힘든데 그래도 그것은 어떻게든 견뎌 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제는 모르겠다. 이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이러한 혼란입니다. 이러한 혼란으로 인해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때 그것이 정말로 시련 중에 가장 극심한 시련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유다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포로된 땅에서 다시 언약의 땅,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신 목적도 바로 성전을 세우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뜻에 의한 일을 추진할 때에 이제 소위 요즘 말로 꽃길만 펼쳐져야 할 텐데 꽃길은커녕 험한 가시밭길 또는 민망하게 만드는 진흙탕 싸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과 빛이 사라지곤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장 마지막 절에서 5장으로 넘어간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기에 마치 며칠 뒤에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전을 처음 이제 다시 성전을 복구하려고 세우던 그 첫 시도가 방해를 받고 중단되고 나서 학계 선지자의 외침이 있기까지는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했습니다. 기나긴 시간을 지나면서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되었겠습니까? 학계, 구약성경 학계 책을 보면 그 학계 선지자의 선포 속에 백성들의 당시 마음 상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자막이 뜰 텐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낙심한 백성들은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말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이 무너진 성전 폐허를 짓다 말고 버려져 있는 이 터를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 너희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느냐? 너희의 마음이 아프지 않느냐?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집만 번듯하게 지어놓고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아니라는 핑계 속에 사실은 세상의 기세 앞에 눌려서
주님 뜻대로 살 엄두를 내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내일로, 다음 날로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나 자신의 삶을 세우고 나의 터전을 일으키는 데에는 부지런하고 열심이었습니다. 무너져 있는 성전의 모습은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무너져 있는 성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무너져 있는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은 채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돌아왔는지 다 망각하고서 그저 자기 인생, 자기 터전 세우는 데에만 온 마음과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지금은 내 인생이 그럴 여력이 없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일에 집중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일단 우리 각자 자기 가정, 각자 자기 인생 살피고 살아남을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세우라는 이 말씀, 학계 선지자의 이 선포는 흔히 오늘날 교회 건물 건축할 때에 많이 인용되곤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학계 선지자의 외침은 교회 건물을 건축하라는 말씀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로, 그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그 인생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 내 시간,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도구임을 기억하면서 내 모든 생명과 인생을 주님 손에 맡기라는 말씀이 바로 성전을 세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근래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나의 예배하는 모습이 무너진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목소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예배하는 터전이 허물어져가는 것을 별로 그렇게 위기감을 가지고 생각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정말 내 생명 바쳐서까지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모든 역경을 돌파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어쩌면 찾기가 쉽지 않아진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그저 내 코가 석자다, 내 인생, 내 가정만 챙기며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인생,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만 바라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나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를 예수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놀라운 자리로, 얼마나 고귀한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는지, 나를 향하여 무엇을 명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그러한 기독교인들로 가득한 시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데에는 열의가 없고 내 인생을 세우는 데에만 열의가 가득하며 나의 그 모습을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핑계댑니다. 그러나 실상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 자신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만 가득한 것입니다. 이렇게 냉랭하고 굳어져 버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며 외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시련과 역경 속에 모든 것이 무너져 있던, 그래서 두려움에 움츠러들어 있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그들이 응답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바로 에스라 5장 6장의 이야기입니다. 견고하게 가로막음에 서 있던 장벽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일찍이 16년 전에는 악의적으로 성전 건축을 꼬투리 잡아서 방해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 다시 일어나서 순종했더니 이번에는 그러한 악의적인 움직임 대신에 다만 당신들이 진행하는 이게 페르시아 바사의 황제의 윤허를 받은 것이요, 이것이 적법한 일이요, 그저 그 절차 합리성을 따지려는 그러한 질문이 제기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그 질의서를 받은 황제가 그것을 확인하는 가운데 모든 일이 유익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일찍이 고레스 황제가 분명히 허락하고 또 제국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예루살렘의 성전 세워지는 것을 도우라는 명령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록이 발견되고 이제 당대 왕의 마음도 드디어 움직이게 되어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굳이 주일에 앞에서 목사가 목청 높여 외칠 그러한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르지 않는, 누구나 알고 있는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이것, 그러나 내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이, 시련이 닥쳐올 때에 이것이 내 가슴에서, 내 삶에서 정말로 작용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느냐, 그렇게 열매로 나타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정작 내 삶에 고난이 닥쳐올 때에 당연하게 믿고 있던 이것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시련이 닥쳐올 때에 시련 그 자체에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꼭 기억해야 할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련 그 자체의 시선을 빼앗기면 낙심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시련 앞에서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킬 곳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련 그 자체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이렇게 자꾸 가로막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나를 압도하는 상황 속에 내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두려움 속에 핑계되고 뒤로 물러가고 주저앉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십자가 보혈 은혜, 그 놀라운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괜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분명히 이루실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품으시고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시련 속에서 더욱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아니라고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린다고 해서 그 자체에는 답이 없습니다. 물론 때를 분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때에 맞게 행하는 지혜는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미명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또 반대로 착각하는 일들도 한국 교회에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 나의 어떤 부분에서 상황에 압도되어서 두려움 속에 때를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 변명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시련은 죽음과 같은 것이지만, 정말 죽음과 같은 것이지만, 그 죽음 속에서 내 자아가 죽고 내 옛사람이 죽고 오직 주님 손에 우리를 맡길 때에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 생명의 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 죽음 같은 시련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진정으로 체득하고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 생명이 어떤 것인지 몸으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죽음과 같은 시련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내 시선을 그 시련 자체에 빼앗기지 않고 나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고정시키고 나의 믿음의 뿌리를 오직 반석이신 주님께 내림 속에 진정한 부활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자취를 남기게 되도록 바로 그 놀라우신 뜻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힘을 빼고 기쁨을 빼앗는, 나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그 어떠한 시련을 지금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내 마음에 힘이 빠지고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내 눈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시련 속에서 나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아니 그것조차 주님의 은혜로 되는 일인데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앞에 내가 거부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지 않고 겸손히 어린아이같이 주님 손에 나를 맡길 때에 비로소 그 시련의 터 위에서 아름다운 부활 생명, 하나님의 권능의 꽃이 피고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 고백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 고린도후서 1장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막으로 뜹니다.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올 때에 분명히 나를 놓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주님의 뜻이 내 삶에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며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속에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부활 생명의 권능이 또한 분명히 꽃 피겠고 열매 맺겠구나,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 중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